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믿음 세 가지는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영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번디 지금 믿음 생활을 뭐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을 했지만 과연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성장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이 작으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첫째는 이제 믿음이 작으면 첫째는 이제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합니다. 희한해요 이게. 조금도 무시 안 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일종의 모르는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라도 더 부지런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보면 우리 영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이거죠.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란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은 그냥 말씀하시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영혼에서 반응이 와지거든.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가냐면 우리의 육신,
육신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하는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이제 죄의 법이거든요. 죄의 법. 그러니까 마귀는 좋은데 마음과 육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신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사망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인식하고 듣고 순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100% 이렇게 가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믿음이 작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못 믿잖아요. 믿음이 작다는 건 결국 내 생각, 내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생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원래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장성해서 내 마음과 육신도 사로잡고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마음, 내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법에 순종을 않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작으면 말씀이 주어져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 나오고, 의심. 그러니까 조om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의심이 오면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0%를 믿어요. 그리고 10%를 안 믿어. 의심해서. 그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아예 말씀을 받고 불순종했냐? 아니에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시켰는데 짐승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것은 안 죽였거든요. 부분적으로 안 죽였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완전히 100% 불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100% 순종을 안 했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90%를 순종했어. 근데 10%를 순종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100%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쫓겨만 났습니까? 나중에 버림받죠. 사울 왕이 예언까지 했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접신한 무당을 쫓아갑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네가 은혜 받았느냐? 10칸 올라갔으면 내릴 때는 20칸을 내려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안전은 됐다 했고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의심하게 된다. 의심.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저도 해보면 그렇고, 제가 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요 안 믿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무섭거든요. 이 의심이. 이게 두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는 주여 나로 무리로 오라 했을 때 오라 하니까 그 오라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믿고 가니까 무리도 걸었거든요. 근데 걷다가 생각해 보니까 물인데 그리고 풍랑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서 바람을 보고 그러죠. 바람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무섭거든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오면 탁 끊겨버려요. 이렇게 예민합니다. 영은.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면. 그리고 보면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풍랑을 봤다는 말인데 벌써 베드로 마음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인다. 풍랑이 일면 벌써 빠진다.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생활했던 어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결국 의심하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믿고 순종할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하면 마음과 생각이 벌써 딱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적인 걸 보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다. 풍랑이 일면 걸어가는 건 그만두고라도 배도 흔들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배도 막 흔들려 버리니까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역사인데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하고 현상을 보고 마음과 생각에서 벌써 두려움이 와버린다든지 의심이 온다든지 불안이 온다든지.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이 상황 윤리를 통해서 조화님들을 공격한다는 걸 아셔요. 전부 상황 따라갑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뭐 어려워서 어쩌서 다 보면 조화 여러분들이 앞장세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왜? 대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못 오셨어요? 뭐 뻔해. 우리는 뭐 더워도 못 오는데 비가 와도 못 오고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상황과 현상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두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고 딱 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모세는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100%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 애국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한편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데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국군대를 이 홍해바다 속에 이렇게 빠뜨려서 죽일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조합들이 믿음만 있으면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참 그나마 있는 것도 까먹고 있는 것도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저놈들이 무엇보다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성령 하나님께 막 때로는 따지고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안 줬냐는 거예요.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있고 입술에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도 우리 마음에서 안 믿으니까 생각에서 불신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끝나버려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믿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 외에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응답을 안 주시냐 자꾸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에 전적으로 100% 믿어야 되는데 100%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한번 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좀 보시면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부터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한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28절.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들이 펴셔서 28.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이 못 나갔는데 1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두 마음 의심을 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그래서 너희가 어찌 풍랑이 있을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또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100%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100%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100%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꾸 내 마음을 처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말씀이 깨달았는데 조합원들이 요즘 이제 민수기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고 그런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써놓고 그랬지만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고 이게 심각한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볼 때 어떤 일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자꾸 더듬어지. 마음이 무섭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진짜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일당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고 오늘날은 지진이 나게 그래서 땅이 꺼지게 해서 2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 조합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한 250명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땅이 꺼져서 죽어나갔어.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일주일은 갈 것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튿날 다시 원망을 해요. 와, 어떻게 보면 참 해볼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성화를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가야 되겠더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읽는 내용들 또 보면 뭐라고 써요. 이제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이 좀 거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허락을 안 하잖아요. 마귀는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황,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상황을 해석을 잘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가야 되는데 상황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해버리면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깨달았어요. 세상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그 노예 근성이 확 쩔었다 이 말. 그러니까 매사에 존소리를 안 합니다. 원망만 하고 원망만. 불평만 합니다. 그러니까 250명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다가 보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좋았는데 내 마음도 문제지만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깨닫냐면 그렇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교회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그나마 광야와 같은 길 또한 내 마음을 처리해서 그나마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한다 기도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늘 그런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꿈에 길을 가는데 집이 길에가 있더래. 집이 이렇게 이 집이 길에 있어야 돼? 근데 아주 큰 기와집이더래.
근데 옛날에 시골서 보면 그 기와집 져놓고 이렇게 이제 대청 같은 경우에 보면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오고. 근데 그 밑에 신발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더래요. 제대로 봤다고 그러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신발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뭘 하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줄 알아. 거기서 멈춰버린다. 길이요, 길에다 짚지면 안 돼. 그러니까 신발이 다 여기 빠뜨리고, 밑에 막. 근데 또 보니까 전부 노인네들이 많대. 그건 뭐예요? 늙었다는 거지. 신앙생활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발이 빠르니까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도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그러면 베델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불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갔으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결국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막 한 대, 두 대, 세 대 놓고 자기는 여기 있다가 아차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못 도망가게 환두불을 딱 분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일 앞으로 갑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야복강에서 저는 조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 두 번 바뀌어지듯이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의 어떤 내 안에서 그런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번은 내 마음, 내가 이렇게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온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죽지 않았으면 빨리 베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욕심 많은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왔습니다. 세겜 땅에 왔을 때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양 짐승을 막 데리고 오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집 짓고 땅 사고 해가지고 거기서 10년을 눌러 앉아요. 10년 동안 세월을 보내. 그러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런 성폭행을 당해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야곱이 중간에 완전히 예배 안 드리고 온 거 아니에요. 고백도 많이 하죠. 로에 이스라엘, 베델 막 그러잖아요. 물론 베델에 하나님 그러지만 그냥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에? 왜 자꾸 앞에다 붙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다가 집 짓고 살다가 얼마나 여기서 호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화염도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려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마귀의 방해 이런 것도 이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할 때 은혜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9장도 보면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중복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저도 기도하면 제일 먼저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만 또 하나 많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원의 마음 상태거든요. 마음. 우리 마음만 바꿔진다고 한다면 저도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끝에 것도 어떻게 보면 못 누리고 있지 않는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끝에 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어떤 믿음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그만두고 그냥 송파구에서라도 송파구는 그만두고 그냥 석천동에서라도 제일이라고 한다면 응? 얼마나 멋져. 석천동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
여기 앞에 마트 있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매상이 많이 오를 때는요 8천만 원 1억씩 올린대요. 돈도 좀 벌려면 그렇게 벌어야지. 응? 그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조합들 마음을 좀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죠.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 처리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온전히 처리를 해야지. 처리가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환경 바꾸고 직장 바꾸고 사업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마귀는 여전히 내가 가면 나를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조합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 그 종교 생활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고, 조합대 죽었던 영혼을 구원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한 4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영혼이 잘 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누차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자,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 영과 혼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혼이고, 이건 마음이고, 이건 이제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이다. 요한3서 1장 2절.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삼중복 그래갖고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번 우리 요한3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암송 뭐 잘하시지만 저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같이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잘된 만큼 똑같이 뭣도 잘 된다?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영혼이 잘 되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이라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사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늘 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이게 저절로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결국 어디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 말은 말씀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요. 환경적인 기근이 왔는데 결국 그 기근이 온 본질적인 기근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사야 시대 말미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말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언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대해서 아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만이 그 사람도 나도 알고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도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제가 맨날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고 그렇구나 대해서 아는 건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저절로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그래요. 목사님, 나는 돈 버는 길이 보여요. 안 구해도 그냥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면 따라와요. 우리는 따라가도 안 되잖아. 저절로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면 이름을 저절로 침례. 저절로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질적인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갖고 집사님 막 이렇게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마음 안에서 말씀이 가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의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환경적으로도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내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그것을 모르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처리 않고 뭘 한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들이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고 마음을 이렇게 치유시켜야 되는데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들 마음 안 보이죠. 내 마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두운데 내가 어떻게 보?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냐고.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새까마니까 다 잘못돼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시려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안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내 마음 내가 잘합니다. 뭐 알기는 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아. 할렐루야. 아니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물어봐. 산으로 가서. 근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희한하더라고. 자꾸 피해버리고 회피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감정과 자존심을 통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근데 자꾸 어떤 껍데기 전 것 같고 바리케이트 떨어치고 더 안 들어가려고 안 고치려고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조험들 마음을 봐야 하는데 보세요. 마귀도 얼마나 또 장난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못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별하별스럽게 생각해서 마음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다른 거 없어요. 마음만 처리하면 돼. 내 마음이 죽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유하게 움직여요. 왜? 돌이 없고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조함의 마음 문제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 근데 안 보여지면 회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 안 나와요. 목사님은 뭐 자꾸 그랬었는데 나는 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그래서 회개와 토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토설하면 돼요. 하나님,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 그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치유시켜 주세요. 토설합니다. 그러면요 신기해요. 안 되던데요 목사님?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돌이 있어 돌. 아우 힘들어.
무거워서 못 빼겠어.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래. 힘이 강하면 그냥 빼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해서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빠져도요. 여러분들 엄마 가지마 그런 책 벌로 읽었습니까? 잊어먹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100가지를 구한다고 하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힘들수록 믿음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참 갈렙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야, 세상에 45년이 지나는데도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들이 말씀을 갈렙도 보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45년 전에. 근데 85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싸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건강도 모든 것도 같이 따라와요. 말씀 전하는데 비실비실해갖고 뭐 그걸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우리 강건해야 돼요. 네? 돈이 많은데 당뇨병 걸려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만. 뭐요, 그거. 돈은 많은데 맨날 당뇨가 있어갖고 가려서 먹고 제대로 못 먹고. 잘 먹고 죽든지 하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내 영혼이 성령과 교제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길을 가다가도 뭘 전철을 타고 가면서 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월급이 좀 오르려나 뭐 오늘 일찍 퇴근하려나 뭐 그러지 말고 성령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인식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좋은데 금요일 날 뭐 새벽에 와서도 막 하나님을 저 공중에다 떼어놓고 막 여기서 막 뭐라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그래 왔다 뭐라고 할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을 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신기해요. 옆에서 누가 사람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아 그렇네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까꿍 어떻게 좀 힘드냐? 계속 그렇게 가. 그게 아니에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이 체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제 꿈으로도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말씀과 비유적. 그래서 말씀이 와질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와지면 훨씬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영혼이 잘 돼서 조합들이 뭘 하든지 물론 뭐 술집 이런 건 말고 어떤 교회가 술집 우회가 있었대. 술집 우회.
그러니까 덕이 안 되니까 막 기도를 했대. 하고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그 술집 사장이 어느 날 왔대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술집이 없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성도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했다, 우리. 그러니까 술집 사장보다 믿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집 사장은 확실하게 기도해서 망한 줄 알아. 근데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주범대 이제 그런 단계까지도 좀 가야 될 줄. 뭘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예? 뭘 할 때. 또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다 달란트가 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 다 복을,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거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한 번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보면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되면 장마가 지고 그러려면요. 이 개미들은 장마 지고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두렁에 개미들이 막 움직여요. 장마 질 때. 여러분들은 뭐 워낙 도시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장마가 질 때 그러네. 근데 그 비유를 성령께서 제가 보여주면 뭐냐면, 개미가 막 개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근데 개미가 이렇게 막 쭉 가요. 근데 내가 한 3m 가서 개미 한 마리를 딱 집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개미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조함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한번 딱 해서 움직이면 천날을 해도 못할 것을 하루 만에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라도 좀 갖자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다 물에 불 탄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오면 안 죽여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막 매달려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마귀가 이 마음에 썼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와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싹도 못 틔우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희한하게 저절로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이렇게 가도 잘 되고 저렇게 가도 잘 되고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이런 것부터 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은, 자, 주원들 마음에 자,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받친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원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꼭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마귀 귀신이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결국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시간이 벌써 가버렸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 귀신이 막 물에도 빠지게 하고 불에도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그렇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딱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조범들 마음에 뿌리, 마음에 상처 쓴 뿌리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 뭐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발 장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품목을 바꾸자. 그래서 다른 장사를 했어. 그래도 이것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상처,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상처 쓴뿌리를 처리하고 그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 그걸 성령 하나님부터 조명을 받아서 두 가지를 물리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저주를 안 받고 범사가 잘 되거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는 처리 안 하면서 자꾸 현상적인 것만 바꾸려고 하고 현상적인 것만 갖고 기도하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버리더라고. 하나를 그대로 가는 게 저주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이것을,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다른 것 설교할 것도 없어. 여기서 안 되는데 맨날 다른 거 마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여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은 처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면 받을수록 또 더 많고 더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아른들이 이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고 쓰임받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좀 이렇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